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체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행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뒤에 교회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과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삶의 모습보다는 유대교와 같이 자꾸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다시 교회의 그러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서로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각자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요. 서로 돌아보면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덜추어내서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보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돌아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참 언젠간 저도 히브리서를 전체를 좀 강의하려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로 돌아봄이 부족한 시대고, 또 돌아보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덜추어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런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의 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이제 교회 속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도 새벽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유대교의 그 해당의 제도라든지 모든 제도를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육신의 삶, 생존도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그러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나중에 그 구원이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 생존의 문제를 성경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막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물로 주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삶의 생존을 책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놓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유대교와 또 유대인은 구분해서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얼마나 겪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그들은 공동체가 잃어버렸을 때에 그 서름과 생존의 위기 속에 살았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에 유대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속에 나타내지 못하고 종교 기관으로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어서 종교 기관으로서만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존 공동체로서의 존재임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과 격려를 하지도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한다는 것이죠. 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제가 참 많은 지금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내년쯤에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육위원회를 내가 주관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정말 제대로 키워야 되거든요,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유대인들의 성인식이라든지 결혼식 그 제도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인식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사람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남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에 있는 인간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러한 제도가 있을 때 그 제도가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의 교육이 그래야 돼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지만은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도 예기치 못한 삶의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존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분 그저 하나님만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이런 가치관과 인간을 만드는 것은 전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받으면은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교의 그런 서적들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랬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완전히 자기 살 길만 찾아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고 공동체가 자기의 기능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기관으로 전락이 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의 그러한 모습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고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게 나온 찬양이고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이 찬송을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과 뒤의 변화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워졌을 때의 그 교회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런 기간 아니었어요. 교회는 혈연의 형제보다도 더 진한
그런 생존 공동체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좀 오래 믿었던 분들 아시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식당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액자만 걸려 있어도요, 밥을 그냥 주고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지금은 액자 왜 걸어 놓습니까? 많은 사람 손님 땡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액자 해놓은 것은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에 다닐 때에 지금과 같이 사업의 이득이나 보고 어떤 네트워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커서 남에게 주려고 하였고 이랬던 것이 한국 교회에도 초창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져 버렸어요. 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것을 망각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용하려고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죽어도 또 주도 아깝지 않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런 가족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그저 단순히 종교 기관으로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교회 성령기의 절반에 들어가는 그런 때인데, 저는요, 지금 세상은 정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사람은 더욱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또 사회의 모든 제도가 핵가족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마저도 남이 된 시대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12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가 하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12월에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아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그런 생존의 공동체인 교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발핌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빛을 드러내고 생기를 불어넣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강한 소명의식과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중에 히브리파 헬라파에 나누어짐이 있지만은요, 원래 유대교의 예배가 그대로 기독교 안에 왔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교의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보면은요, 지금 헌금의 제도 이런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안식일마다 모일 때마다 모두 다 예물을 가져왔다고. 그 예물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 공동체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주일치의 생활비를 나누어 주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제가 아니었어요. 함께 나눔이었다고요. 그런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종교화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기독교가 불과 20-30년 만에 다시 유대교의 또 다른 종교성의 기관으로 전락해버려져 갈 때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생기를 회복해 내려고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좀 그런 어떤 책들을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교의 서적들을. 제가 그런 서적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도 하겠지만은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저 남에게 그냥 중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가 함께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원래의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있는 유대교 해당 중심의 신앙의 공동체는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의 생애에 태어남과 장례식까지가 해당 안에서 모든 신앙의 공동체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어졌던 것이 신학이고 해당이고요. 그것이 교회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들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일 마지막에도 보세요.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제사를 온전하게 하셨다.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종교의 기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 그런 말씀의 순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혈연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에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이 말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혈연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안 하고 그저 교회의 예법을 순종하는 것이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 그런 순종이 있는 자에게 교회는 구원의 권한이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된다. 오늘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래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저 지 자식만 생각하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생각해 보라.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되어져 버리고 교회가 하나의 종교기관이 된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의 그러한 종교적인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을 드리는 그런 것이 제사가 아니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여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흩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의 현실이 아니냐 말입니다. 제가 참 요즘 유대교의 여러 가지 유대인의 풍습이나 쭉 그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12월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많은 제도와 생각이 있습니다. 좀 안수 집사님들과 이런 분들에게는 그 책을 읽고 함께 토론도 할 필요성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 이런 신앙 말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2월에는 성령기를 맞이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말로만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가장 수치로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또 여러분 이런 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12월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12월이 되어져서 우리가 2015년을 정말 힘있게 출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이런 찬양이 정말 삶에서 경험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2015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